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새 왕에 대한 좋은 소식. 왕이신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기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히 확정되셨으니 곧 왕이신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왕이신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왕이신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이따금 화성으로 우주 탐사선을 보낸다. 물론 그렇게 관측을 하는 목적은 이 거대한 행성에 대해 더 많이 캐내려는 것이다. 화성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긴 해도 여전히 1.5억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화성의 생명체가, 아마도 지능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했다. 화성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발견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화성에 안착해서 실제로 화성의 실상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 전반에 대해, 특히 로마서에 대해 화성을 대하듯 느끼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 신앙을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기독교 초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쯤은 되게 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바울의 역작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는 교회사에서 이 편지가 미친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 여러 차례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 칼바르트 같은 위인들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선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서구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는 화성만큼이나 신비로 남아있다. 그들은 실패한 우주 탐사선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자처럼 말한다. 한때 로마서를 읽어보려고 했지만 수렁에 빠져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죠. 서구 세계의 대형 교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전통 로마 가톨릭은 물론 유사한 전통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개신교인들이 바울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해 의혹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많은 교회가 바울을 그들의 주요 인도자로 삼았다. 또 로마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신봉하는 기본 교리를 제시하는 책으로 보았다. 필자의 배경도 일부는 이런 전통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까닭에 30년 전부터 이 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 전통의 위력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전통이 로마서라는
고대 행성의 일부만 점령했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통에서는 많은 분화구를 지도로 만들고 토론하고 거기서 발견한 여러 물질을 분석하고 행성 표면 일부를 가로지르는 잘 다져진 길을 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바울이 이 편지 전체에 걸쳐 반복하여 지적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가 그렇다. 이제 미답의 영역을 통과할 궤도와 새로운 탐사선, 새로운 지도 작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물론 옛 지도와 항로도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는 옛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세계, 우리 자신에 대한 더 큰 그림, 곧 바울의 더 큰 그림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사용하면서 말이다. 이 편지의 첫 7절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는 로마서를 우주여행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하되 행성이 아닌 로켓으로 보도록 하자. 이 로켓은 아주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여행하는 동안은 물론 멀리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필요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로켓이 출발할 수 있으려면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정교하게 설계된 1급 발사대다. 로켓을 그냥 넓은 들판에 설치해 놓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편지를 여는 본문인 1장 1에서 7절은 이 특별한 편지를 발사할 목적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제작된 발사대다. 이 본문은 부분별로 상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편지를 쓴 대부분의 사람처럼 바울도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밝힌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다른 편지들처럼 발신자와 수신자, 양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덧붙임으로써 이 상투적인 문구를 최대한 확장시킨다. 1절과 7절에는 그의 첫 인사가 잘 요약되어 있다. 왕이신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써도 될 인사말을 굳이 이 본문처럼 확장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바울은 특별히 좋은 소식 혹은 많은 번역본의 표현대로 복음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이 편지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복음이란 단어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여기서 그는 이 복음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한다. 복음에는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온 세계를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주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역할이다. 여기서 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온 세계가 왕이신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니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실제로 그런 설명은 대담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 아닐까? 다른 곳도 아니고 당대 세계 최대 도시였던 로마에 대한 이처럼 공상적인 글이라니
로마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본거지이며 그의 공식 직함에는 신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황제의 생일을 사람들은 좋은 소식으로 환호했고 황제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최강 제국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며 마땅히 세계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실제로 이 본문, 특히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황제가 내세우는 자기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확고한 주장을 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로마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오래된 왕조, 곧 1000년 전 다윗 왕조에서 나오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폭군들을 어떤 패로 눌러 이기고 세상을 너끈히 제압할 힘의 표지다. 바울은 그 부활을 별스럽고 기괴한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이 고대했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죽음은 폭군들과 세상의 마지막 무기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수어 버리셨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쓰면서 황제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2절에서 암시하듯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서와 시편의 깊고 풍부한 내용에 의존한다. 1세기 유대교 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출하러 오실 한 왕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나돌고 있었다. 바울은 예수님, 특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자신이 알던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히 한 가지 생각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왕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왕이 오셨다. 그렇다면 그 왕은 세상이 자신의 소유임을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그는 좋은 소식을 들려서 대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 대사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절과 5절에서 자신의 본분을 가리키며 제시하는 요점이다. 좋은 소식이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물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실로 극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릴 때 우리 삶과 소망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 이미 일어난 어떤 일 혹은 사건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그 사건들을 통해 세상이 달라졌다. 좋은 소식이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세상의 진정한 주이신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다. 6절과 7절은 고대의 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 역시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은 기분에 따라 살지 말지 결정할 제품 광고와는 다르다. 복음은 권위에서 나온 명령과 같아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황제의 사자들은
세상을 돌며 다음과 같이 느슨하게 말하지 않았다. 황제가 주인이니 여러분이 만일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경험을 맛보고 싶다면 황제에게 복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바울복음이 던지는 도전은 황제와는 아주 다른 누군가가 황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 말의 실제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편지 전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